그래서 남 비율을 또 잘 맞춰. 그렇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 거기 토목 기사가 있는데 그분이 저들을 그래. 아,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학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수료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서울 출장을 갔다가 오더니 이만한 책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보니까 하는 것이 옛날에는 중앙강의록이라고 있었어요. 그 강의록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펼치더니 야, 내가 저녁에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그 외의 공부는 네가 해. 근데 제가 어쩌든지 12살부터 제가 조선일보를 열심히 다 읽었어요. 다. 그리고 글자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옥편을 찾아. 그래가지고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5년, 6년이야. 나이가 19이 됐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 강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는 양수장이 있어요. 양수장 공사를 하는데 서울 전격자가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분이 제안하기를 자기가 단국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을 잘하게. 그러니까 내가 서울 올라오면 단국대학에 취직을 시켜주고 거기 백남고등학교와 부서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입학시켜주겠대. 알았어요. 그럼 가죠. 그래서 제가 1956년 8월 15일 제가 책가방 하나 들고 서울을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 단국대학을 3번이나 데려가서 이러고 하면서 했는데 갈 때는 이렇게 이제 데려온 걸 알고 왔는데 다시 한 30분 있다가 나오면은 다시 와야 되겠어. 그리고 그래서 3번을 그러고 나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걱정을 했는데 어떤 자기 친구 회사에 갔다가 저를 당분간만 여기서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분이 저더러 야, 넌 공부해서 돌아왔다며? 그래. 예. 알았어. 책가방. 그래서 날 데리고 저 서울시청 앞에 서소문에 어떤 그 큰 창고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칸막이를 해가지고 학교를 지난해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길 날 데려가더니만은 뭐 얘기하더니 너는 이제 이 학교 2학년생이래 제가. 에? 나 초등학교 2학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어쩌든지 이제 생각하고 어쨌든지 저는 그때부터 집에 10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속에 그날을 저를 책임을 지셨어요. 아멘. 어쩐지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나를 또 일터를 누가 주는데 그것이 종로 한복판 저 익선동, 운이동, 원서동, 개동 그 한옥마을 양반도시요. 거기 간 부잣집 저
그러니까 대원군이 출생할 때는 200칸짜리 집에 사는 분이에요. 거기서 가정교사도 살. 그래서 알았어요. 갔는데 어쨌든지 제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냥 야, 저 뭐 책 어디 찾아. 그리고 너 여기서 읽어. 그리고 난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약간 고치만 해주는데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요. 뭐예요? 그 애가 럭비 선수의 중학교. 운동이나 해야지 공부도 못해요. 근데 그리고 그냥 골목대장 노릇을 했는데 애가 양이 되기래. 공부가 몇 곳이었는데 중위권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유 우리 이 선생이 최고야. 이 선생이 우리 막내 애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어쩐지 성적이 올라가죠. 애가 양순해져. 말 잘 듣죠. 뭐가 그러니까 저를 인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 부자촌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 또 애들을 또 데려와요. 아우 얘 좀 같이 좀 끼워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또 얼마 되니까 용돈 주잖아. 용돈. 그러니까 전 어쨌든지 제가 12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제 주머니는 돈이 안 떨어져. 돈이 항상. 그런데 전 지갑을 가진 일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 그냥 돈 있어. 그냥 주머니 아래 주머니에 그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그냥 돈이 얼마가 하는데 그리고 항상 필요한 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매사사 꽁거리 개입을 하셔서 도우시. 그러다 보니까 4.19가 났어요. 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4.19가 나서 5.16이 나서 또. 그런데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그때가 나이가 벌써 24, 5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늦었으니까 어쨌든지 군대를 안 갈 수가 없어서 군대를 갔죠.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군대 노사훈련소에 와서 여기 가까이 없는데 여기 와서 어쩐지 훈련을 받고 나서 또 부관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이러고 났는데 나는 서울로 와야지 하는데 내가 그러고 어쩐지 공부한 성적을 봐도 서울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논산훈련소로 다시 발령이나 그때 내가 여기로 돌다 보면 오줌도 안 싸게 따르고 내가 그냥 떠나는 것인데 이곳으로 난 다시 그냥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일까 죽음일까 그냥 뭐 이렇게 걸다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어서 다시 용산 와서 신용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원래 늦어도 5시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6시가 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요. 이 자식이 이 신입생 이놈이 안 온다고. 어떤 새끼인지 그냥 그 가니까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거기 고참들이 둘이 바둑을 둬요. 그런데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바둑을 보니까 제가 바둑을 조금 뒀어요. 그 당시는 잘 둔다고 그랬어요. 그때 딱 아님들이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이게 잘 보여요. 그 어쩌다 훈수를 했어 했더니 야 이 개새끼 이 새끼 뭐 훈수했냐 그래. 날 따라밀 때리고 그래도 뭐 쫄병이니까 할 수 없지. 그래서 어찌 있는데 이튿날 날이 새서 정오가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은
행정과를 가야 돼요. 그 부관부인데 거기 인사과가 있고 행정과가 있고 분류과가 있어요. 그럼 행정과에 가서 제가 뭐 하냐? 거기 발간실에 가서 가리방 글씨 써야 돼. 가리방이라면 아세요? 예, 가리방. 옛날엔 가리방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복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행정과를 가야 되는데 우리 거기 그 고참이 저를 분류과로 데려가. 그랬더니 과장한테 소개시켜. 저 과장님, 어제 저녁에 우리 저기 심정이 하나 왔는데요. 아, 얘가 바둑을 곧잘 둬요. 그러니까 아 그래? 바둑 잘 둬? 걔 여기 앉혀. 그래, 저를 서무게에 앉혀요. 야, 11시쯤 됐는데 행정과 선임하다가 그냥 오더니 날 보고 이 새끼 여기 와서 뭐 했냐고 날래. 그런데 우리 그 과장이 야 임마, 아무나 쓰는 게 임자지 임자가 따로 있냐? 아, 얘는 병과가 우리 행정과에서 그거 해야 돼. 야, 병과 무슨 소리 있어? 고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여기 놔둬. 그러니까 그냥 그 선임하다가 꼼짝 못하고 가비를. 그래 거기서 했는데 참 하나님 저를 높이시는데 그 분류과는요 뭘 했느냐면 여기 저 훈련병들이 징집을 와 하루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00명이 들어와요. 그럼 700명을 분류해가지고 다 이렇게 펼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또 한 달 동안 기억 니은부터 써가지고 자기 집 주소 쓰고 제 이름 쓰고 부모 이름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한 달 교육을 한 뒤에 공부를 훈련을 해요. 어쩌니 근데 이제 그리고 걔들이 거기서 6주 훈련을 받고 나면은 보내는 거예요. 배치. 부산도 보내고 전라도 광주도 보내고 전방 강원도로도 보내고 사발리 배치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가장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아, 거기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 서울도 소문이 났어. 아, 그 암개 교육과가 거짓 동산을 해서 불육과에서 이때 우리 애가 이제 군대를 가. 아, 그러니까 걔들이 와다니면 또 누가 면회 왔다고 그냥 나가보고는 아, 거기 동네장 여자 어른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왔는데 여기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근데 좀 어렵지만 얘를 이렇게 서울 좀 어디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알았어요,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밤에 가서 면회를 해. 그건 못되기게요, 우리까지. 근데 가. 그러고서 제가 걔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때 소리도 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훈련만 잘 받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 끝나니까 제가 약속대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얘를 여기 보내려니까 여기 갈 순서 되는 사람이 빼내야 돼. 딴 데로 보내야 돼. 그리고 얘를 여기 보내야 돼. 그런 불법이지, 불법. 아, 제가 그래서 그것도 요새도 가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애들 팔자를 망천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이러고 해요. 어찌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30개월을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 사이에 서울의 요직, 이렇게 사람들을 요직을 보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또 인사를 하면 그때 62년 6월 10일 화폐가 개혁이 됐는데 화폐 개혁된 그때 돈으로 저를 3,000원을 줘. 그러면 3,000원 가지고 세 사람이 나와서 영문에서 시발 택시라고 했다지. 그 택시를 타고 요 군산도 왔어요. 전주도 오고, 예? 이리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고 돈이 나눴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3,000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어쩐지 그런 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니까 실업자 같아. 아, 그 좋은 자리에 서 있더라. 그랬을 때, 여기다가 말뚝을 박을까? 또 말뚝 박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기 복무. 근데 그냥 제대로 했어요. 하고 나니까 또 누가 불러. 그래 가니까 뭐 해나? 그래서 뭐 지금 이걸 좀 공부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공부 어때? 같이 그리고 저 기계다. 얘 여기 앉혀. 그게 법원 총무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다 나한테 군대 있을 때 신세를 졌잖아. 예? 신세를. 걔가 신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요. 저 절대로 누가 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돈 안 했어요. 안 받았어요. 해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서울 오느냐. 뭐 서울 뭐 오려면 토요일날 하면 오죠. 그러면 옛날에 지금 어디 부패고 지금 많잖아요. 그땐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큰 교자상 차려놓고 모래리 음식을 종일 준비해서 이거 꽉 차려놓고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그럼 얻어먹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나와. 용돈 주지 그냥 돈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제가 그 군대 생활을 3년 하는 사이에 또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모든 게 기적.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법원에 그 공무원이 임시직인데 월급이 5,000원, 하숙비가 3,500원. 어떻게 직장에 나 이거 여기 못 있겠는데요. 직장 다니라. 걔가 뭐 그때 명예고 이런 거 다 합쳐서 돈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어디 법률사무소에 거기 얼마야? 3만 원. 5,000원 월급쟁이가 3만 원 받으니까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마디로 저는 휴일이 없어. 이 주일날도 근무해. 놀아도 직장에. 일을 해도 직장에. 그래 그 사장님 참도 어디 이렇게 일을 보낼 때는 버스 타고 가는 일이 없어요. 꼭 택시 타고 빨리 갔다가 빨리 와라. 여기 일이 많으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돈으로 시간을 사는가 하면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사는 일터를 했어요. 그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30이에요. 누가 소개를 해서 저 노량진 독일 빵집에서 만났어요. 한 차분한 아가씨, 예쁘장한 인형 같은 아가씨를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근데 또 그 전에 다른 어떤 여자들을 만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는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여자 딱 오는데 내가 알 때도 와 근데 나 첫째 그래 인상 그냥 고기부터 해가고 난 한마디 난 결혼하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당연히 모셔야죠. 당연히 모셔야죠. 아 거기 그냥 내가 쏙 빠져버렸어. 알았어 우리 결혼하자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학교 어디 나갔어? 뭐 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묻지도 않고 그냥 알았어 우리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후닥닥닥 해서 예? 약혼식을 또 그냥 저 도남동에 신흥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제 그런 행사들 하면 거기서 모두 해요 또. 아 그래서 그냥 만나자 그냥 도주만에 약혼식 하고 아 약혼식 하고 났는데 세월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났는데 왜 배가 불러? 그러니까 그거 쳐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 그래서 잠깐 기세 내가 이제 결혼하려고 집을 짓고 있으니까 잠깐 기세 집 끝났네. 근데 제가 집을 지었어요 실제로. 예, 집을 딱 요지의 땅을 제가 30 몇 평짜리에다가 20평 돌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해 11월 17일에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약혼식 할 때도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나 이제 약혼식 했는데 뭐 알아서 내가 주선해 줄게. 그럼 난 돈만 내. 돈만. 그러면 다 준비해 놓으면 가서 행사만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도 토요일인데 결혼식이 1시인데 12시 반까지 직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아니 이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결혼식 안 해? 예, 결혼식에 결혼식이 1시인데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아니 이런. 그래서 제가 나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얼른 갔어요. 그래 가서 얼른 그래서 또 그 결혼식도 그냥 우리 친구가 다 준비해줘요. 그래서 줄에도 또 서울 물리대 학장하는 강두식 교수라는 분을 또 주례를 해서 세워주고 뭐 어쨌든 전부 준비를 다 친구들이 했어요. 그래서 난 돈만 내 그냥. 그러고서 그때만 해도 인천에 올림푸스 호텔이라는 게 최고 좋다래. 거기 가서 하루 저녁을 쉬고 이튿날 새벽 날새기를 기다려서 4시간 되니까 통금이 해제되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와서 나는 일터 앞에서 내리고 우리 사람은 집에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 그러고는 집에를 제가 3일을 못 들어가고 일을 했어요. 밤을 새서. 어쩐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해에 저를 보너스를 50만 원 주더라고. 엄청난 돈입니다. 또 결혼식 축의금을 50만 원을 줬어요. 갑자기 부자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땅도 그냥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쩌든지 다를 사는 결론은 얘기를 처해요. 하나님이 다 그때 필요해. 그래서 정글의 역사들도 말씀,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저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 나라에 그렇게 택시들도 별도한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그냥 이
또 누구만 따라 돈이 좀 생기니까 이 정치꾼들이 또 찾아와요. 그 정치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예? 10년 그러다 보니까 요정에 드나들고 누굴 만나도 거기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데 신혼부부가 6개월을 집에 안 들어간 때도 있어요. 그가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래도 인삼이 뭐냐 보약을 해가지고 힘내라고 예? 또 예? 해줘 해먹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집 짓고 나름대로 산다면 시골 사람들이 오면은 다 오잖아요. 옛날에 걔가 우리 방 3개가 꽉 차서 만날 버글버글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신랑은 웃고 애는 신랑 손님들만 와서 부글거리고 우리 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쩐지 그런 세월 속에서 제가 세상을 또 나름대로 제가 살았어요. 그래 이제 사람이 돈 생기고 시간 있고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집회를 가게 돼요. 거기 제가 그 목사님을 사실 본데 그 목사가 부흥회라는 부흥회가 보니까 이렇다네. 그러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 쌍판 좀 봐야 되겠다. 목사가 만날 그냥 유치장이나 댕기고 형무소나 댕기고 거의 쌍판이나 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분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그 교회 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려왔는데 보면 이렇게 여기 성가대가 서 있고 이쪽에 전 그때부터 하면 요 앞자리가 제 자리야. 그래 갔다 내가 그 집회를 참여하고 딱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해나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튿날부터 그냥 이러면 옛날은 전주에 그 포스터를 해가지고 부흥회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 그거 봐. 그래 가.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제가 제 사업을 하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주일날은 교회 4군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게 영락교회, 소문교회, 뭐 영동교회, 뭐 충영교회, 어쩐지 이름 있는 건물이 버젓한 교회. 또 목사가 신문에 이름 나는 사람. 그러면 유명한 줄 알고 그렇게 몇 달 생기다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80교회를 제가 몇 달 동안에 출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보니까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 딸내미가 아무 소리 우리 사람은 그냥 안방에 그냥 있고 뭐 저 사람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떠지니까 그 제가 거기서 뭐 딸이 쟁반에다가 상을 차려가지고 쪼니오카 에다가 냉수한 걸 타고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그러면서도 어차피 교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 사야 되거든.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술일에 취해가지고도 어쨌든지 하루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 민수기, 신명기 하루 한 권씩 읽는. 그래 그렇게 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 아멘. 근데 한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을 전도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리 앞집이 전도한 여자가 저기 이나봐 내일은 어디 교회 가세요? 그래. 글쎄 어디를 갈까 이게 우리 목사님 미국서 그때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그럼 그 어디에 그러니까 서교동에 서현교회라고 있대.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딱 강단에 서더니 하는 얘기가 말더러 미국 이민 간다고 쑥덕쑥덕 하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미국에 호강해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중공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돼서 미국에 출입을 하는데 내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중국에서 낳고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에? 중국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선교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은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미국 힘있건 목사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교회 개척한 지 10년 만에 이렇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서 해놨고 내가 여기서 은퇴하면 내가 이러고 그리고 서울시내 목회자들 쳐놓고 자가용 타는 사람 목사도 별로 없어.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고립해서 미국 가? 나 4명 따라가는 거야. 그래 그때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 일에 열중해. 거기에 제가 쏙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다음 주도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니 광고 시간에 또 그러더니 그 부목사가 우리 아무개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에? 나 안 했는데? 근데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제 속에서 난 죽었네. 내 속에서 그래. 나는 죽었네. 그때 말 하나님이 그게 인도를 하잖아요. 죽었네. 누가 어떤 사람은 당신 베드로네.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 회사에 돈을 다시 70년대 하반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들어온 우리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저희 이사장 우리 교회에 좀 나와. 내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오늘 이랬는데 이래 할때 우리 남자 성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걔가 우리 교회에 나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5천만 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빼줄 수 없으니까 못했는데 그분이 그랬어. 내가 그래서 여보 저희 정 회장님 빚쟁이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 예?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사장 나 그 돈 포기할게. 돈 포기할게.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9시 드리고 거긴 11시니까 11시에 가고 오후 예배가 여기는 2시니까 2시 드리고 거긴 8시니까 8시 가고 수요일 예배는 여기는 7시니까 저기는 8시고 그래 그 생활을 이렇게 한 달인가 했어요. 우선 돈 달라고 자꾸 쫓아내는 건 낫잖아. 그래 다니다 보니까 나 고민이 생겨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그걸 딱 부르면서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는 듣지도 않고 거기는 도와주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그 시간에 손 끊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하루도 전화가 몇 번씩 오던 사람이 전화가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뭐라고 할 때도 안 와.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에 이쪽에 다 동시에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얘기를 나왔어. 그래 어쩐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돼서 새벽 기도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좋으면은 뭐 똥물도 먹는 건데 예? 그거는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한 것이 어쨌든지 그냥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 어제도 우리 이 원장이 말했죠. 우리 집 사람은 아침 3시에 가. 3시에 가니까 가서 다 예배 준비를 자기가 해. 그래 그러지 말래도 해. 그리고 물 떠다 올리고 다. 예. 어쩐지 그렇게 그 교회를 떠생기고 어쩐지 그 친구들 거기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제가 모시게 오세요 그래서 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청주사범대학을 나왔죠. ROTC 장교 출신이죠. 신대원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후배 제 후배. 그래가지고 목회를 바로 시작을 해서 한테 어떤지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총명해. 그래서 저하고는 영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보면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해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어쩌든지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 하나님 날 좀 이사시켜 주세요. 그냥은 갈 수가 없다. 딴 데 갈 수가 없지. 어떻게 가요? 의리가 있지. 날 해서 사택 주고 어디 다른 데 은퇴한 목사 했는데 사택 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택 주죠. 용돈 주죠. 네?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라고 우리 딸들이 그래. 아빠 그런 아들이 없어. 예? 아들도 그렇게 못해. 그건 아빠가 있네. 알았어 내가 있네 하지. 근데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총명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해. 거기 병원에 입원하면 와서 치료비도 계산하고 가고. 그래 그 사모님이 또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직생활 38년 하고 지난 8월 말로 교감으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내외를 목양실로 불러. 그래 갔더니만 목사님 어렸으니도 늘 자리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교직생활을 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모님이 사모님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평안하게 교직생활을 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씩 줘. 그래서 난 또 그럼 가보자. 난 누가 뭐 주면요 아무 얘기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잘 줘요. 누가 얼마 주면 부족하다 많다 표현 안 해. 누가 주는 거 그냥 네 감사합니다.
집에 와보니까 100만 원씩을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어쩌고저쩌 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도 당신이 새벽 3시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다 보시네. 그래서 저는 그랬나. 제 생활이 어쨌든지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건 보면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찌 보수적인 건 틀림이 없어요. 어디 나갔다가도 토요일 되면 와서 주일날 내 출석하는 저걸 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돼. 근데 남들은 가요, 뭐 그냥, 예? 어디 갔다도 그냥 주일 제주도에서 보내고 이렇게 저녁에 오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디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 아니,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우리 부부가 같아. 그래서 여태 어디 정말 여행을 미국 같은 데 가는 건 할 수 없었지만 국내에서는 어디 해도 여행도 가고 어쩐지 내가 저걸 둔 성전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 하나님 좀 더 저는 뭐 내가 다른 욕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제가 강원도 인제 가서 5년을 있었는데 통합측 교회 장로가 7명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그런 교회 거기도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러는데 한 달 오후 예배는 거의 2번, 3번은 제가 드리게 되고 헌신 예배는 거의 다 제가 드리고 어디 군대 부대에 세례식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면 나를 보내. 그거 가야 되는데 5년 동안 어쩌든지 세례를 베푼 사람이 거의 300명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5년 동안 300명 세례를 했더만 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난 어디서 이렇게 사다못해 습회하려고 해도 그래도 날 사용하는 그런 곳으로 나를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래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늘 그래. 그래 제가 여러분 이 형자 원장님을 제가 만난 게 83년도 제가 저분을 만났어요. 저분도 어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와서 저 서울 중랑구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분 소개로 만나게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 오늘까지 이렇게 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항상 서로가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가운데 나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저 당진에서 집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시간 있으면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뭐 오랬다고 갑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하고 가서 해야지. 그래 우리 고 목사님을 또 만났어. 그리고 고 목사님 안에 이렇게 또 저를 또 불러주시니까 제가 따라다니는 거지 수정들로.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지 나도 심심풀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아멘 하고 교회에서 밥이나 먹고 가고 그걸 싫어해요. 그래 하는 기도 중에 어떻게 그래서 저런 걸 잘해. 이 우리가 이사서 58장 12절에 그러니까 보수자를 뒷바라지 하는 자. 저는 그래요. 제가 인생을
83, 예수 안에 있었던지 밖에 있었던지 제가 뭐 계획해가지고 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도 제가 그러지, 우리는 신앙생활인데 모든 일은 되어지는 신앙은 된다. 되어져야 돼, 되어져야. 예? 내가 하면은 백발백중 안 돼. 그런데 되어지는 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제가 신대원 다니고 또 그래서 제가 한갑에 안수를 받았으니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8년 목회하고 나니까 정년이 되니까 난 또 정년 되면 떠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는 난 이 장로교도 이렇게 군소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쩌냐 그냥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은 손해도 받고 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도 진리 가운데서 사는구나. 그래보고 어쨌든지 제가 83년에 저 원장님 만나가지고 삼각산 기도를 1년, 2년을 댕겼어요. 밥만 먹으면 그냥 가고 그냥 새벽 내려오면 본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방석집이나 댕기고 맨날 이러저러 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밥 먹으면 교회, 일터, 가정 요 생각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퍼마시고 놀던 거 다 들어요. 그 우리 사람이 지금도 어때 여보 당신은 내가 입만 열면 당신은 강단 쓰고 싶어도 못 써. 알았어? 그래. 그럼 제가 딱 여보 보라 예수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전 그거 가지고 당당히 사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쩌든지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당당하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서 그건 있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 어쩌든지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아멘. 예? 아멘. 뭐 우리는 그냥은요. 우리 같이 사는데 서로 정이 안 들어. 그리고 신앙이 상당히 안 돼. 근데 제가 어디가는 저 강원도 가서 있으면 왜 사람들이 또 서울서 은퇴 목사가 왔다니까 그 실족한 사람들이 상담 좀 한다고 와. 그러면 또 어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와. 그리고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20가정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거신 장로들도 제가 뭐라면 말을 못해. 왜냐면 저 때문에 온 성도들이 벌써 그 교회에 다 중진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교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잘 경주 잘하는 띵뛰기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가 선착하는 게 아니야. 또 용사들이라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모든 걸 다 해요. 우리가 자기 지혜 그래 제가 이제 어때 땡땡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폐하셨대. 지혜를 폐하셨대.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내 지혜로 어떤 걸 누렸어도 내가 예수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돼. 아멘. 그래, 제가 이 말씀을 결정해드려야 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제 그한테 좋으나 그러나 싫어도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고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해야 되고,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엉망음이 생기는 거라도 안 해. 그게 제가 소실은 그래요. 이 항상 우리가 목회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전 하나 긍지를 하세요. 내가 세상 43년 동안 살 때 세상에 못된 짓은 다 부대겼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극복을 할 수 있다. 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하나 생각해요. 내가 어떤 식품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내가 거기서 나오는 선교비를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리라. 그래서 여주에 인터체인지 옆에 땅을 4,000원 산을 사가지고 제가 그걸 공장 부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사기를 해서 거지가 또 된 거야. 그래요. 그러면 돈 10만원짜리가 제가 생각한 대로 만들면 50만원, 100만원짜리 땅이 돼요. 그게 돈 버는 거 간단해요. 근데 그게 성취가 돼야 된다고. 근데 옛날은 나가 하면 180년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도 어찌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부터 제가 모든 것은 내가 하면 안 된다. 되어져야 돼. 나는 보수자로다. 보수자. 남의 뒷바라지. 저 참모노로 잘해요. 누가 이렇게 딱 하고 대신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잘해서 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면 회사도 한 달에 문 닫아야 될 회사도 제가 가면은 다시 소생해 살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 같이 얘기하다 자식 공부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아니 그거 어디 대학 보내려고 어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걔가 뭐를 좋아하느냐 뭐를 잘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은사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잘 됩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복을 주셨는데 나한테 직접 주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아주 우리 어제 원장한테 정말 땅땅거려. 그런데 지금도 하나 큰 소치는 뭐 어쩌라고 제가 그냥 우리 딸이 그래. 여보 당신은 그냥 나이가 좀 얼마인데도 그냥 그런 성질이 그냥 여태까지 살아서 그냥 그럼 우리 큰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그래도 아빠가 이럴 때가 좋은 거야. 아니고 그걸 어떻게 봐. 그래서 제가 동감을 해요. 어쩐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돈 때문에는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이런 거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항상 주머니 얼마 있냐? 돈 세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돈을 세보잖아요.
돈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도 안 한 데서 와, 뭐 10만 원, 100만 원 넣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00대로. 와. 그렇죠. 하나만 더. 많이 주시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데 인천 남도공단에서 공장을 해요. 이 선풍기 저 모터, 저 환풍기 모터 이거에 한국의 1인자입니다. 한국 시장의 80%를 그 친구 거예요. 그게 동원전기라면 알아요. 그 친구한테 갔어요. 돈을 좀 얻으려고. 그래 가니까 어떻게 왔어? 그래서 좀 뭐 이래서 왔어. 그때 야 이 새끼야 넌 만나게 돈이나 필요해 오냐? 근데 딱 그리고 이제 마주 앉아서 이러는데 나도 돈이나 필요해 오냐? 그런데 저도 모르는 순간에 양쪽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 흘리는 거 있죠. 그걸 그 친구가 말하다 보니까 야 미안하다 야 가자. 그리고 휴지 꺼내서 딱 꺼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3천만 원이 왔어. 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저쪽 그 소사에 우리 목사님 또 그 교회가 이리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제가 뭐 또 돈 필요하니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다 집회에 왔다가 왔어. 그리고 하고 당당히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불자예요. 불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돈으로 다루셔요. 돈으로 다루셔요. 저보다는 우리 집 사람이 훨씬 신앙이 더 강해.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다 하더만 여보, 그래도 얼마가 있네? 얼마가 있네? 그래. 나는 얼마밖에 없네. 같은 얘기 같아죠? 아니야. 얼마밖에 없네. 얼마나 있네? 하나님 참으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또 어떤 기적을 주시렵니까? 좀 더디 마옵시고 마음 더 끓이지 않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전 어쩐지 남들 그렇게 불자들이라도 전 많이 도와요. 예? 그래.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 자기가 날 도우려면 겁이 난데 그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면 예언했는데 그 아무개 만나지 마라. 그 사람 만나면 당신 손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만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제가 시간이 너무 멋지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어쩐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를 이끌어 오신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네. 어쩐지 그렇거든요. 그분하고만 교제가 하시면 돼. 다른 사람 다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 목회자들과 누구 성도들은 절대 누구 지칭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좀 내가 거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줘. 그 사람이 가지고 와. 예? 어디를 보고 그래요? 어이? 요새는 뭐 돈이 필요 없나 봐. 뭐 이래. 왜? 뭐 필요하면 돈 줄래? 필요하면 주는 거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달라고 그걸 속된 얘기지만 말하는 어쩌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콧등에 땀밖에 안 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좀 예화가 그렇지만 뱀 답 넘어가는 것 같아. 소리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 요거는 내가 하면 콧등에 땀 안 나. 오늘 말씀대로 내가 맡길 잘한다고 지혜가 있다고 안에 우리 고린도서 1장 19절 같은 말인데 하나님 우리 세상 지혜는 폐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지혜로 살면 백발백중만해.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라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또 두서없이 아버지